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슬퍼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세대뿐만 아니라 20절에서 24절에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이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고 그곳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셨지요. 거기서부터 갈릴리 바다 주변 도시들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셨습니다. 이 도시 중 가장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한 도시가 바로 갈릴리의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고라신은 가버나움에서 약 5km 떨어진 중소도시고요. 벳세다도 그 고라신과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시몬, 안드레, 빌립이 이 도시 출신입니다. 이 지역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도시를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하다고 비교하시는데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에스겔 26장에서 28장, 스가랴 9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은 돈을 추구하는 도시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고라산과 벳세다를 두로와 시돈에 비교한 것은 이 도시가 재물을 탐하는 도시였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님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직접적인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을 받은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아주 많이 경험한 도시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곳이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 낮아지리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가버나움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교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버나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교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에서 사역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즐겼습니다. 또한 아프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었지요.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도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보니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혀 따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싫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싶었지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고 기다린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고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거나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들이 구축하고 만들어 놓은 나라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화이지요. 구약에서 화는 하나님의 신탁으로 화의 선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심판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한 대가라기보다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25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의 감사가 나오는지 살짝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문맥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내용은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비밀이지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드러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처럼 돈을 숭배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교만하여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나 모임에 들어가려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대학 입시를 쳐서 좋은 성적이 나와야 들어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좋은 회사는 더욱 그러하겠지요.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는 소위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며 그런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엎드리는 자,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27절에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드러내지요. 2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이지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말인데요. 그 설명이 27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하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설명하신 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2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쉼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드러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 종교,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만들어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였고, 로마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고,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천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종교, 정치, 사회적 분위기는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었고 백성들은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자신의 기득권과 부와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심판이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재적 심판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성도님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를 영접하시고 그 안에 그와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